특송을 하든지 찬송을 할 때 중간에 좀 틀려도 마지막에만 마무리가 잘 되면 아멘이다.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 오늘 우리 사순절을 세 번째 보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야와 갈릴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은 21장부터 27장까지가 요 7장이 순환과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의 마태복음 중에서 7장을 여기서부터 할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 시작이 오늘 21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나타내줘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덮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내는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나 잘 경청하여 들으므로 그 의식에 하여서 기회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밤에 가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체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2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숭고한 메시아의 죽음과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서곡이 시작되는 부분이 21장부터 27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차피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영원전부터 이 우주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처녀의 몸에 들어가 남자와는 상관없이 아이가 되어 나셨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자라시면서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그것도 공생애의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한 권이라도 차례로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받은 구원을 보며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건넌 마을에 가면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거 보거든 가지고 오라, 끌고 오라 그럽니다. 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도입니다. 근데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분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어떻게 남의 짐승을 끌고 오라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맞은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는가? 보고 오다가 눈결로 눈살미로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가거든 거기 있다 가져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는 말 지나오다가 본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했던 그분이 맞은편에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어 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라는 것. 그분의 초월하심과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거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러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왕,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놀라운 절대적인 그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왕과 같으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냥 광야에 다니면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율법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묶여있는 것을 가져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엄청난 절대적인 권위와 주인 되심과 왕 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엄청난 부분입니다. 제가 가다가 자동차 파는 집에 들어가서 차 참 좋다고 타보자고 그 차 시동이 걸리고 나면 내가 좀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쳐다볼 겁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맞을 거예요. 내 맞을 거예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는 엄청난 권위와 주인 되심과 주권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권위, 이건 예수님의 보통 때 하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겸손하며 늘 선한 일을 하시던 분이 오늘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더라 이런 말 없이 가져온 것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오늘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스가랴가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니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니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누구인가 말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오늘 오셔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 내가 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란 말이죠.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주여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그 말을 응하게 하리 합니다 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뜻을 모릅니다. 야 내가 말이야 건너마을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잖아 말씀대로 가지고 오려는데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러냐 주더라고. 그것만 뽐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뭐가 한 것처럼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으로 자랑하고 삽니다.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가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연륜과 자기의 신앙의 어떤 자랑을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왕이 임하시나니 왕의 행차라는 겁니다. 왕의 행차.
왕의 행차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오토바이들, 사이드카들이 먼저 지나가고 순경들이 다 길 막고 그냥 왕이 지나갑니다. 왕이 지나갈 때 앞에 가는 사람이 상감하마 가신다 그러면 다 엎드려 있는 가운데 지나갑니다. 거기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왕이 임하신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 성,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제사장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정복자, 강한 자는 말을 타고 성을 들어갑니다. 개성 장군들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평화로울 때에 왕은 나귀를 타고 갔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샬롬,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암투와 부정과 더러움과 흉함과 모든 것이 있는 예루살렘이 샬롬이 될 수 없는,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샬렘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랍니다. 바로 평화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의 이 깨어짐과 이걸 화평케 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때의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깝니다.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깝니다.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대통령과 정상이 비행장에 내리면 뭐가 깔립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죠. 오스카상 받을 때에도 레드 카펫을 올라갑니다. 바로 그와 같이 왕이 임할 때에 종려나무를 깔고 하던 것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싼 오리털 누구 밟고 가라고 깔 사람 여기 있으세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눈이 감겨있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군중들 일부는 알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나. 그럼 호시아 나. 그 말은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을 줄여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것을 호산나로 줄여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해 주소서 그 외치는 소리. 비록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히며 믿지 않으며 죽이려고 하지만 그 군중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호산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핍박받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말씀으로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오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나 구원자를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호산나 부르는 말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즉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뭐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돈 벌면 되고 효력을 가지면 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에 호산나 주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요, 이미 죄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저 예수, 저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같죠? 지식, 학식, 빈부, 나이, 성별 다 떠나서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욕하는 예수,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외치고 고백하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희 고백입니다. 외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 지금 들었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랬어. 엄청난 이것은 폭탄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것 소리, 호산나 호산나는 것 당신이 바로 메시아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잠잠하게 해야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들었다. 내가 만일 잠잠하게 한다면, 너희들이 잠잠하게 만든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이. 오늘 여러분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편에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안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으며 앞으로 올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해도 아무리 큰 것을 드렸어도 이건 희생도 될 수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동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오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조용히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울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사역하실 때는 조용히 하셨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올라오는 때입니다. 세계 온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에 선포하기 위하여 올라오시는 겁니다. 유월절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양이 죽듯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온 성이 쏟아냈듯이 오늘도 예수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왜 그분은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사순절에 자제하며 절제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며 나는 호산나라고 하며 외칠 수 있었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몰랐을 터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 고백과 사건과 믿음 앞에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전하고 이제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듯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쓰시겠다는 것 앞에 변명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더 기다릴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하여 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 하면 참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제사장, 종교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보았지만 일부 군중들과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유월절 명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월절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깊은 관심이 없는 종교적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정녕 예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일들 속에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교회 행사 속에 모두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왔습니까?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좋은 옷을 보러 나왔느냐? 그렇게 말하듯이 왜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말하지 않는 유대인의 명절과 같은 유월절, 그렇게 원금각지에서 모여들어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고 유월절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는 외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이 교회 생활로 교회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예수의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 너무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신다니까 그런 건 다. 옹담문은 잘 아는데 왜 올라갔으며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보고 싶었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의 집에 세리 천한 것 못된 놈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처가 지도자야? 손가락질합니다. 아직도 볼 수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도 주권적인 일입니다. 누가 삭개오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나다나엘을 알고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듯이 누가 소개해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시는 그분.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의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너 집 가서 살겠다고 제주사님 오늘 집사님 댁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례하고 예의 없는 목사가 될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주권적인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때 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식하거나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 돈은 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세리라고, 세금 걷어먹는 놈이라고, 로마에 가서 붙어 사는 놈이라고, 우리 세금 뜯어가는 놈이라고 욕하고 외로운 고통 속에 살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갈 수도 없었던 거, 그러나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에 간절함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금 걷어갔다고 무조건 그가 로마의 압작이고 매국노입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기에 내가 누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 내 재산의 반이라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신령,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 모습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래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가 아직 어쩌다 그러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일어났고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과 같이, 확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떤 절차 무엇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세례를 뿌려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 절차적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이 말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님이여 당신들 제자를 책망하소서, 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당신 호산나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믿도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그럽니다. 선생이여, 라비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할 때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경성하신 그리스도가 이 호산나 소리를 멈추게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호산나를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안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겠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주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왜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성전의 뜻이 뭐예요? 그 솔로몬이 짓고 헤롯이 지은 그 엄청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헤롯이 다시 또 수리했던 그 성전의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리스도,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들락날락 종교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다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전쟁으로 태워버린 게 아니라 다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성전 자체이셨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낮에 잡아가지 못하고 밤에 비겁하게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낮에 나를 잡지 지금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타락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은 것입니다.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손이 뻗쳐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동요했고 꼬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속삭임,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뱀의 물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의 물린 자라. 그 독이 퍼졌고 타락된 성품으로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뱀에 물려버렸기 때문에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 의로워야 돼요. 죄인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해도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탄이 왜 나는 안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무너집니다.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신 벌받게 함. 그게 뭐예요? 대신 죽어줌.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 지었을 때 양을 잡는 것, 대속물, 속죄물이잖아요. 양의 피가 뭐 해결되는 게 있고, 하나님 양 한 마리 잡으시면 냄새 맡고 용서해줘요. 대신 죽는 것. 대신 벌받게 함. 속죄라는 거예요. 대속. 여러분이 벌금 내는 게 감옥 가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8만 원 교통위반, 감옥 안 가고 8만 원 내고 대신하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하는 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 안 됩니다.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신 죽는 분의 자격은 죄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죄 없는 분은 인간 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구야 돼요? 인간 이상의 존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 죄를 위하여 더 큰 자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할 때에 광야에서 뭐가 나왔죠? 불뱀이 나왔어.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 뱀을 만들어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의 뱀을 담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도 달린 걸 보고 믿으면 됩니다. 바로 뱀에게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바로 뱀에 물린 자들, 아담의 후에 모든 자손들, 뱀에 물린 자는 뱀을 봄으로 낳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들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순절의 모든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이미 정해진 이름.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호산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더니 이제 그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한마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 호산나, 마라나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좀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가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 그를 위하여 살리라.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었으니 나 그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며 마땅한 결단이며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모든 것이 다 그가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 이제 그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들이라도 노래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사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모르면서 이스터라고 하면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서 계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적 죽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헌신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과 해망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